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마음과 몸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희들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앞에 고개를 숙여 오늘도 심장으로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따라갑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이 제단에 임재하셔서 이우진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성가대원들이 신앙고백한 것처럼, 여기에 각자 주님의 종들이 신앙고백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에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모진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데 우리는 육신의 등 따시고 배부름의 길을 아버지 그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면 어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서 주님 만나겠습니까? 주 하나님, 우리의 심령밭이 주님과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웃사랑으로 열매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통역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저의 허물과 죄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에 살아서 주님의 종들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이 각 가정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총과 자비를 또한 삶하고 연결할 수 있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가슴 속에 채워지고 심장 속에 채워져서 아버지 끝까지 승리케 이끌어 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나는 어떤 도구인가, 교회에 나는 어떤 도구인가, 이곳으로 나아갑니다. 옛날에 참 추웠어요, 그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올해 겨울이 엄청 따뜻하죠? 옛날에 얼마나 추웠는지 옷도 제대로 없으니까 그 추위를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옷도 없었기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옷이 문화가 발달한 건 아니잖아. 패딩 옷이 있고. 근데 문고리를 잡으면 쩍쩍 달라붙고, 방문고리 너무 쩍쩍 달라붙고, 소두방 뚜껑을 잘못 만지면 쩍 달라붙고 상처가 나고, 이거 경험해봤습니까? 참 지금 젊은 사람들 참 이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복인 건지 우리 세대 우대들이 복인 건지 이해가 잘 안 가. 왜? 고생은요 안 해본 것보다 해본 게 낫습니다. 고생은 해봐야지만이 타인의 심장을 헤아리고요, 타인의 마음을 읽어줘요. 그 자를 주님은 세웁니다. 그 자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고생을 안 해본 것보다 해본 게 나아. 그러니까 고생을 자처는 하지 않을지라도 주어지는 환경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청년들도 어려운 사람들 좀 있잖아, 그죠? 예를 들자면 있을 수 있어, 그죠? 근데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감사를 찾으라고. 감사만이 우리의 열매가 맺힌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그 추울 때 깊은 산속에 길도 발달해 있지 않았어, 그죠? 지금같이, 그죠? 제를 넘어가야 돼. 근데 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어느 날 눈이 억수로 많이 왔어요. 정강이처럼 푹푹 빠집니다. 근데 그 제를 넘어가야만이 자기 동네를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40대가 먼저 한 사람이 그 제를 넘어야 돼서 넘어갑니다. 그 뒤를 한참 뒤를 이어서 또 50대가 그 길을 넘어갑니다. 동무를 해서 걸어간 건 아니에요. 따로따로. 예를 들자면 1시간 간격, 2시간 간격으로. 근데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웬 노인네가 다 죽어갑니다. 길거리에 쓰러져서. 얼어 죽을 지경입니다. 온 살이 얼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먼저 걸어갔던 그 40대가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나의 몸도 하나 가누지 못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구조 요청을 나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다고, 나도 죽을 지경이라고. 근데 그 1시간 반 간격으로 따라왔던, 걸어갔던 그 50대는 그 노인네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 들쳐매고 갑니다. 들쳐매고 가니까 눈은 억수로 쏟아지는데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더 가는 길이 더디겠죠. 그 죄를 넘어야 된다잖아. 산을 넘어야 된다 그러잖아. 험준한 산길을 넘어야 되는데. 그래 그 노인을 업으신 그 50대는, 옛날에 50대면 억수로 늙은 척에 채워요. 옛날에 뭐 동네에서 뭐 환갑이면 환갑 지낸 사람 거의 드물었어, 그죠? 업고 지나가는데 억수로 더디단 말이라. 그 산길을 건너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뭐요? 그 산 중턱에 못 미쳐서 먼저 간 40대가 얼어 죽었더래요. 근데 뒤에 가신 분은 뭐랬죠? 노인네를 업었다고 그랬죠. 이분은 가는 길은 더디었지만 그 어르신네를 업고 그 가파른 산길을 고개를 넘어가는 그분은 뭐가 있죠? 안 추웠겠잖아. 온몸에 진땀을 흘렸겠잖아. 근데 그분은 살았대요. 노인도 살고 업고 간 그분도 살고. 여러분, 이게 진리야. 우리 재단에서 이걸 외쳐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인간으로서의 희생의 도구로서 처절한 고난을 겪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제가, 죄성투성인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저를 기억하셔서 저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징그럽게 모진 고난을 시켰어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근데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 아들에게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처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해주셨고 따듬으셨고 그걸로 통해서 훈련받게 하셨고. 여러분, 말씀의 진리는 희생입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근데 그 희생 있는 곳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재단을 섬기면서 이 재단을 섬기고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내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그 떡을 먼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걸어간 그 50대의 그 어르신이 어른을 짊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부터 먼저 짊어지세요. 이 재단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성경의 말씀이 그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부터 먼저 짊어지세요. 타인의 짐부터 먼저 짊어지고 교회의 짐부터 먼저 짊어지고 내 주위의 일가 친척의 공고한 짐부터 먼저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재단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셨지만 제 몸을 빌려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주 끊겼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빠졌어요. 부탁합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이것을 널널하게 1년만 지켜보세요. 마음 흔들리지 말고 세상 것과.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밑바닥이고 뒤틀리고 휘말렸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신인도 아닌데 어떻게 책임을 져? 제가 여러분들을 방에 가서 뭐 돗자리 까고 눕지 뭐. 그 문제 해결되더라까지. 진리는 희생인데, 그 진리는 사랑인데, 그 진리는 빛인데, 그 빛은 어두운 세상에 새 생명을 넣어주고, 그 어두운 세상은 뭐냐면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희생으로 하나님의 삶을 알리는 것, 이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이 되는 여러분들한테는 결단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이 천남만남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분명코 말씀드리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어둠의 가정에 저주를, 어둠의 권세를 빼주셨어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의 진리를 지키는 자는요, 결단코 살아납니다. 세상과 다른 곳에 이렇게 저울질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절대적으로 저울질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의 가정의 저주,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제 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줬다 폈다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뜻이에요. 저를 우상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못합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를 연단을 시켰어요. 그러니 저는 어찌해도 상관없어. 여러분들만 영도 육도 행복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저도 이 땅에 이 사역이 너무너무 즐겁게 이 땅에서 보람을 느끼고, 저 언제 내려앉아도 상관없잖아. 제단에서 우리 승리하시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교회에 나는 어떤 도구인가? 교회에 나는 어떤 도구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 메시지를 보면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이 나와요, 안 나와요? 번제단이 나오는데 그 번제단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장소, 우리의 죄를 양이나 소나 염소나 그러한 것들이 각이 떠져서 내장을 분리하고 그 번제단에서 불살라서 아버지 앞에 제를 드리는 곳, 즉 이 번제단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을 해요. 이 교회가 번제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제단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이 번제단의 특징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모습인데, 왜? 죄를 사하는 곳, 교회의 모습인데, 이 번제단은 동물을 죽여 올라간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번제단 그러면 뭐예요? 동물을 죽여 올라간다, 이 의미를 갖고 있대요. 이 번제단의 그 의미가. 우리는 동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동물이었잖아요. 우리 동물이잖아요. 죄를 지은 동물. 근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봅니다. 번제단에는 분명히 특징이 있는데 3대 특징이 있어. 번제단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 3가지 특징이 있어. 첫째, 피가 있어. 번제단에는 뭐가 있어? 첫 번째, 피가 있어. 피는 뭘 말해요? 희생을 말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거의가 주의 종들 격입니다. 수준이 높아요. 목회자들도 많고. 여러분, 뭐예요? 번제단의 3대 특징 중에 첫째가 뭐예요? 피는 뭘 의미해요? 희생을 말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군림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희생입니다. 목회자는 모든 양의 허물을 다 덮어 쓰임받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 따르는데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면, 우리 재성이 많은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따른다 할지라도 내 재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둠을 빼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근데 그 희생, 첫 번째 목회자가 제단의 그 기능은 희생의 기능을 해야 되더라.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리 교회 때문에 전국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노. 어렵고 힘들고 다윗의 아둘람굴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부하고 환난받고 핍박받고 공고한 자, 그런 자들이 모여들었어. 근데 거기에서 뭐한다? 그리스도께서 제 몸을 빌려서, 이 제단을 빌려서 그 사람들을 품는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품는 역할. 그래서 제단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피, 희생.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을 해요. 번제단의 특징이 첫 번째 뭐라고요? 피. 두 번째는 뭐예요? 불.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창세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불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우리 기억나죠?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며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은 뭘 말한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고. 결단코 제단은 번제단은 쪽 교회는 첫 번째 피가 희생이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제단에는 마지막 축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영이 열린 사람들이 억수로 많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제가 뻥을 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또 동일하게 보니까 뻥을 칠 수가 없어. 고침받았고 이 예배는 주님이 어떻게 받았고 물질은 어떻게 쓰고 이 물질을 어떻게 쓰고까지 주님 다 나오잖아요. 이 제단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이 제단에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볼로 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어떻게 받았고 물질은 어떻게 쓰고 축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하고 또 말씀은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를 이뤘으며 치료는 무엇이 됐고 말씀 들으면서 이것까지 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는데 이렇게 주님이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는데 임재하심을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뿔이 있어요. 그 뿔은 번제단이 뿔이 있단 말이에요. 내 귀퉁이에 뿔 있죠. 번제단에. 근데 그 뿔은 뭘 의미냐면 번제단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각형이야. 요렇게 딱 직사각형 요렇게. 알겠습니까?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는데 양쪽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 이게 5규빗. 알겠습니까? 높이는 3규빗. 근데 이 네 군데 이렇게 뿔이 있는데 그 뿔은 뭘 말하냐면 죄 사함을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뭐야? 피 희생이 있어야 되고 불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요? 뿔 죄 사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말씀에 5장에 보면 그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그가 기도한 적 뭣도 낫고 병도 낫고 구원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말하면 병도 맞고 구원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가? 제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목회자를 통해서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즉 이 목회자가 먼저 정결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할 수가 없고 내주하지 못하면 제사함이 없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그렇다고 저만 잘났다고 제가 잘났다는 뜻은 아니니까 세상에 훌륭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뿔은 뭐예요? 제사함. 어떤 죄를 지은 죄라도 구원의 자비와 은총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노? 저는 더 많이 졌어. 근데 뭐예요? 주님께서 야, 너 그런 죄 졌으니까 오지 마! 그러지 아니하고 다 품잖아. 주님께서 다 은총을 베풀잖아. 그래서 어떤 죄 지었던 죄 간에 그 뿔을 잡으면 뭐한다? 제사함, 자비하심으로 덮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제단에는 뭐한다? 그런 역사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는 희생, 피가 희생. 두 번째는 뭐예요? 불, 그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는 뭐예요? 뿔, 제사함. 이게 제단에서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살아. 여러분들의 영도육도 살아요. 그러면 이 이제 번제단의 특징을 이제 얘기했고 이 번제단에는 결단코 뭐요? 도구들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에 보조 기구가 있다 이 말이야. 보조 기구가. 즉 이 번제단의 이 기능 세 가지 이 기능은 즉 거의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또한 중직자들로 통해서 이 번제단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번제단의 기구 즉 제사를 드릴 때 이 보조기구가 있는데 이 보조기구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가지가 나와요. 2절에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는 각양각색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지금? 각양각색의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로 이 5개의 보조기구 중에서 첫 번째에 뭐요? 죄를 담는 통이 나옵니다. 나오죠? 죄 담는 통. 이거는 곧 청소도구인데 청소도구.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통이야. 우리가 집안에 쓰레기통 두고 있죠?
마당에 쓰레기통 있죠. 공원에 가면 쓰레기통 있죠. 그런 식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번제단에서 태운 재가 바람에 날려 성막이 더러워지고 제사장 옷이 더럽혀지고 또 그러한 것들로 그 재로 말미암아 지금으로 말하면 미세먼지 같은 것이 많이 날려가지고 성막 주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번제단 태운 이 재가. 근데 이 재를 뭐한다? 아까 그 재통에다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재통이. 이해가 됐어요 지금? 무슨 뜻인가? 지금으로 말하면 미세먼지 안 날리도록 그 재 번제에 드리고 난 그 타고난 그 재를 담아 놓는 거라고 항상 이렇게. 예? 어저께 제가 오르난하고 오베 타고 태워가지고 주천을 가는데 오르난이 그러더라고. 할머니 오르난은 미세먼지가 싫어. 할머니 오르난은 미세먼지를 싫어해. 그래? 그랬더니 오벳도 그럼 내가 그래서 오벳은 오벳도 미세먼지 싫어할걸? 미세먼지 싫어하지? 참 별 얘기를 다 하네 꼬맹이가. 얼마나 미세먼지가 날마다 날렸으면 미세먼지 그 3살짜리가 미세먼지가 싫다 소리를 하겠어. 에? 오늘 설교 중립에 하다가 아침에 이 생각 한바탕 웃었어요. 속으로. 야 진짜 사람이 그지? 살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왜? 지리산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공기가 맑아. 그나마도 서울 같은 데는 난리답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래서 재통을 담는 거 미세먼지 주변에 진치고 있는 아까 뭐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재 허물을 덮어 놓는 거 알아들었죠? 건강에 해를 주는 것들을 이제 그 재통에다가 담아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를 담는 이 통은 교회에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교회 안에 안 좋은 나쁜 요소들을 꼭 안고 있다가 혼자 조용히 일처리하고 마무리하여 교회의 부정적인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담는 역할. 이 성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교회에 나는 어떤 도구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유형의 도구인가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뭐를 담는 통? 재를 담는 통. 재를 담는 통은 무엇을 교회에서 의미한다고? 교회 안에 안 좋은 요소들을 꼭 안고 있다가 품고 있다가 일처리하는 거. 조용히 갖다 버리고 일처리해서 교회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활기찰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뭐예요? 재, 오물 덩어리는 내가 감당하겠다. 오물 쓰레기는 나한테 주라. 힘든 사건 나한테 맡겨라. 고민 나한테 맡겨라. 네 무슨 사건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싸웠냐? 그러면서 중재 역할을 하고. 이해가 되셨죠? 허물을 담아주는 거. 두 번째는 번제단의 기구 중에서 5개 중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부삽. 이 부삽은 번제단에서 탄 모든 것에 재를 끌어내는 도구의 부삽입니다. 그러니까 재를 담는 거하고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 재를 담기까지 부삽은 재를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아궁지 불 때 본 사람. 아궁지 불 때 본 사람 여기서. 맞네. 그래도 아궁지 불 때 본 사람. 아궁지 불을 때면 저 고래군역서부터 당그레라고 그러나 그대로 이렇게 딱 집어넣어가지고 끌어당기지 이렇게. 예. 근데 담는 통은 아까 재통이고 이거 끌어내는 통이야. 번제단에서 재를 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그래서 이 부삽은 뭐였다고요? 번제단에 탄 모든 것들에 거기서 뭘 태우죠? 짐승들 태우잖아. 나무도 있고 나무의 재도 있고 짐승도 태우고 그런 것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게 부삽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부삽은 재를 갖다 버리는 능력은 없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부삽은 재를 갖다 버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재가 있는지는 압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재치가 빠른 사람이겠죠. 교회가 성장하다 생기는 찌꺼기
공동 생활하다가 생기는 실험과 고통을 끌어내고 교회가 아름답게 서도록 나쁜 것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부삽이. 우리가 각양각색의 성품들이 있어, 그죠? 하나님께서 타고난 각양각색의 성품들이 있는데 그러한 성품을 우리 주님은 다 장점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쟤는 뭐예요? 허물을 담는 거, 품어주는 거. 쟤는 대통은. 그리고 부삽은 뭐예요? 모든 허물을, 교회의 부정적인 거, 찌꺼기, 남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 그런 것들을 뭐 한다?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대화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대화가 나오는데, 대화는 재물을 담아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뺀 후 번제단에 올려놓기 위하여 고기를 담아내는 그릇. 이해가 됐어요? 번제단이 이렇게 있다면, 예를 들자면 고기를 잡았어. 그 잡은 그 고기를 봐야 들여다가 어디다 갖다 놓는다고? 번제단을 옆에다가 갖다 놓는, 그러니까 운반해 주는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운반해 주는 그릇. 대야는 전도 교인을 의미한답니다. 전도 교인.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사람의 역할. 성도를 제단까지 이끌고 또한 삶까지 되도록 제단까지 이끌고. 이해가 됐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뭐라고요? 대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의 유형을 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한 자기의 유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나의 성품은 나는 딱 그런 일에 합당하고 그런 일은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야는 뭐라고요? 재물을 담아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뺀 후 번제단에 옮겨놓기 위하여 고기를 담아내는 그릇. 여러분, 대야는 재물을 담아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뺀 후 번제단에, 얼마나 비린내가 날까? 얼마나 그 피냄새가 싫을까? 그 벌건 거 죽은 시체가 턱턱 담기면 얼마나 기분이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순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부삽, 대야 그러지만 이게 순탄한 게 아니야. 이게 내가 대야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뺀 후 제단에 올려놓고 그 중간 역할을 왔다리 갔다리 맨날 그 일만 하는 거야. 얼마나 냄새나, 피비린내 나고. 여러분,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요? 그죠? 성도들을 제단까지 이끌기까지는 이 대야의 이 기능을 다 해야 되는데, 이 대야의 기능을 다 하려면 뭐 한다? 이 성도들을 제단까지 이끄는 이끌림을 당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희생제물이 되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부삽도 마찬가지고, 부삽도 타인의 허물을, 또한 교회가 성장하다가 생기는 모든 찌꺼기,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찌꺼기를 끌어내려면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 되고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 찌꺼기를 끌어내려면 상대방이 그 찌꺼기가 그냥 순수하게 끌려 나오는 줄 알아요? 얼마나 발악을 하고 욕을 하는데. 그 역할을 다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네 번째는 고기 갈고리. 고기를 탁 이렇게 서로가 걸어 놓는 거. 이 고기 갈고리는 대야에서 담아온 고기를 찍어서 제단에 넣고 타는 동안 서로가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하는 기구랍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한 교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또 나고자 되지 못하도록 영육간에 양육하는 교인. 이게 갈고리의 역할이래요. 고기 갈고리. 여러분, 이 역할을 감당하는 이자는 뭐한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이 서로가 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당신 몸을 다 불살라야 되잖아. 얼마나 뜨겁겠노? 이해가 됐죠? 여러분, 번제단에 뭐예요?
보조기구들 5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5 유형의 성도가 있어야 돼야 되더라는 거죠. 나는 어떤 성도인가 한번 교회에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고리는 뭐예요? 대야에 담아온 고기를 찍어서 제단에 넣고 타는 동안에 서로가 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하는 기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세상에서 끌어다가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한 교인이 뭐예요?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말씀의 진리의 선자는 안 넘어지죠. 말씀의 진리의 선자는 나고자 되지 않습니다. 즉 나고자 되지 않도록 영육 간에 양육하는 교인이 결단코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다 목회자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5번째는 불을 옮기는 그릇.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는데 성막을 옮길 때는 불을 꺼야 했더랍니다. 그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잖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데 이 성막이 한 곳에서만 있습니까? 이 번제단이 한 곳에서만 있었습니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을 옮길 때는 불을 꺼야 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불씨를 담아 날랐는데 그것이 불 옮기는 그릇이래요. 이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불은 곧 뭐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님인데 항상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즉 불 옮기는 그릇의 역할은 항상 긍정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즉 내 심장에 온기를 담아 심령에게 전이시키는 자. 이게 불 옮기는 그릇이랍니다. 알겠죠? 어떤 사람은 왜 우울한 분위기에서 또한 부정적인 얘기를 확 은혜의 말씀으로 바꿔놓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똑같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렇고 그렇디야 이렇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확 바꿔놔.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그 마음을 싹 업시켜놔. 하나님의 뜻을 온기를 담아 심령에게 전이시키는 성도. 교회의 평화와 부흥의 원동력이 된대 이 사람은. 이 자는 항상 평화가 넘치죠. 그 자 옆에는. 이것이 교회에 결단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할, 이 5가지의 이 기능, 아까 보조의 기능, 번제단의 5가지의 보조의 기능 얘기했죠.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재 담는 통. 2번째 부삽. 3번째 대야. 4번째 고기 갈고리. 5번째 이 기능을 누가 다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능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나도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은즉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 이걸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야 너는 내 백성이니까 하늘에서 차고도 넘치는 물질이 복이 떨어질 거야.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은즉 내가 너를 위하여 소금 되었은즉 너희도 이와 같이 하거라. 그러면 너는 분명히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 문이 열려. 이게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기도하지만 육신적인 문제로 갖고 휘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는 사람은 뭐 한다? 빨리 그까짓 첫날만 나 휘말려봐. 하나님이 그 사건으로 통해서 나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야.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소한 그 썩어질 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살으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낸 일이 아니야. 보낸 역사가 아니야. 나는 결단코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어. 그러니 저 문제는 결단코 지나갈 거야. 그래서 전번에 뭐라고 그랬죠? 전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잘 될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쿠나 마타타. 케냐 그쪽에서 쓰는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플러스의 하나님이야. 십자가의 하나님이야. 이 플러스야. 마이너스가 빼기가 아니야. 마이너스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능을 다해야 돼. 기능을 다라고 하는 건 좀 모순이고, 기능을 하려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심장에서 이웃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가정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하라는 대로 해보고 안 되는 경우에 열쇠를 제껴놓고 제가 여러분들 방바닥에 가서 누울게. 먼저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 산서 말씀인데,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어떻게 된다고? 잘되고 육신이 뭐한다고? 강건해진다고. 가정이 강건해진다고.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 주님의 심장, 옆에 사람을, 교회의 일을, 타인의 일을 내 심장에다 놓고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나,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 이것을 이 재단에서 무던히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도 이 5가지의 보조 기능의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조의 기능을 하라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번제단도 되시고 이 5가지의 보조기구도 다 되시고 주님께서 재물까지 다 되어 주셨어. 근데 우리는 뭐만 하라고? 이 기구 하나만 되래. 이 보조의 기구 하나 역할만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기능의 역할을 다 하셨고, 근데 그 보조의 기능, 기구의 기능, 그것도 나 한 가지도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자는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그 희생의 그 재물, 그걸 먹을 자격이 없는 거지. 누릴 자격이 없는 거지. 그것마저도 싫다 그러면, 그죠? 왜? 주님께서 예를 들자면 100가지를 다 하고 한 가지만 우리한테 하라 하거든. 근데 그것도 싫다고 그러면 어찌하라고? 주님이 어찌하겠노? 왜? 제가 그 사람한테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복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켜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한다? 함께해요. 그 진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공중에 사도 뭐요? 집이 있는데 인자는 뭐가 없다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유대민족들이 참 예수님을 따른다는 오병의 기적에 엄청나게 많이 따라죠. 예수님을.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이 나는 저분을 스승으로 모실 거야. 나는 저분을 스승으로 모시면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난 절대로 배고프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많이 따랐어. 근데 나는 뭐 한다? 내 몸뚱이 하나 가눌 곳이 없어. 야,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 있어. 근데 있잖아, 이 몸뚱이는 어디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어디 기댈 곳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환경이 그렇다? 그러니까 에이, 저 인간 따라가지고 뭔가 좀 한 가닥 좀 등 따시고 배부러 보려고 했더니만 별것도 없네. 그러면서 나는 뭐야? 아버지 장례 치르러 간다. 나는 어째서 떠나간다. 나는 어째서 못 따른다. 부모한테 작별하고 저기 한다. 뭐 다 떠나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우리는 안 갈랍니다. 왜? 영생의 말씀에 여기 있으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누구로 가오리까? 그 영생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뭘 줬어요 지금? 말씀을 행동으로 다 옮기셨어요. 그 말씀, 행동, 예수님의 행동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랑을 보았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근데 그 제자들로 통해서 사도행전 1장에 뭐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제자들로 통해서 이 인류의 복음이 번지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심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개벽이 나요. 여기도 저기도 다 똑같은 교회고 여기도 저기도 다 하나님 있지 뭐 천만에. 아까 뭐예요? 번제단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세 가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피, 불, 뿔. 이게 있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즉 그 목회자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번제단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새로워지잖아. 화평을 이루잖아. 물질의 연단에서도 벗어지잖아. 질병의 고통에서도 벗어지잖아. 그 역사들이 여러분들 저 주님께서 해주셨지만 이 재단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엄청 건강해졌잖아요. 그 역사가 어디서 나온다? 그리스도의 심장. 삶에서 나오니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슴에다 움켜쥐고 평생 첫 달에게 제가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짐을 짊어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짐을 짊어지는 것이 곧 이 성경이 말하는 전체야. 그것으로 통해서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열매 맺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단코 번제단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피가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 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어야 됩니다. 타인의 제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근데 거기에는 결단코 성도들이 화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성도는 5가지 보조기구가 있어요. 그 5가지의 보조기구의 그 기능을 각자 우리가 맡아서 감당함으로 교회가 성장하여, 즉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등 따지고 배부름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영혼 구원을 얻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감사로서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없는 형편 가운데, 경기도 어려운 가운데 세상 끝하고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되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가정의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정령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도구로의 기능을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축복과 이 땅의 상급이 차고도 넘칠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으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이용하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대가 돌아가서 주님의 종들이 각 가정마다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물붓듯하여 주님의 종들이 영도 육도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모든 것들에 주님의 종들로 말미암아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제각자 위치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사명의 감당으로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영혼들을 소생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우리 심장은 더럽고 취약하고 인간 냄새나고 아버지 쓴뿌리로 뒤덮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냄새나는 심장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희드신 주님의 심장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드신 주님의 심장을 닮아서 받은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기억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더럽고 척한 쓴뿌리가 떠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서 영도 육도 강건함을 받아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은 아버지 우리 죄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아버지 5가지의 보조의 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못해서 보조의 기능을 못해서 우리가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번제단의 5가지의 기구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오늘 사명 올해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교회에 거름되는 말씀으로 이제 거름이 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들었고요. 헌금에는 그 5가지 보조기구 보여줬고 크레인 고리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축복에는 그 쇠로 된 만들어 놓은 아치형 울타리, 또 쟁기, 파란색의 두루마기, 그 다음에 머리띠 이렇게 보여줬고 이 마음을 품으러 갈 때는 교회 기둥의 주춧돌로 보여줬고 치유에는 눈, 그 다음에 바이러스, 어깨, 방광 이래 보여줬고 첫 번째 메시지가 말씀은 교회의 걸음이 되어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거림이 되어라. 교회가 성장하면 뭐요? 등 따시고 배부르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상급이 다시 돌아갑니다. 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여러분들을 보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5가지의 보조의 기능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헌금은 5가지 보조 기구를 보여주셨고요. 헌금은 이 5가지 보조 기구를 세우는 데 쓰시고 5가지의 보조 기구를 만드는 데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세우는 데 물질을 쓴다 이 말이고 다음에는 크레인 고리를 보여주셨어요. 크레인 고리. 크레인은 엄청난 무거운 걸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이 하늘나라에 그렇게 연락이 되는 걸 말해요. 크레인은. 그리고 그 5가지 보조기구의 역할이 뭐한다? 한 기구라도 우리가 감당했을 때 크레인으로 끌어올릴 듯이 그만큼 많은 무게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올라가는 걸 말한다고. 다음에는 축복기도는 쇠로 만들어진 아치형 울타리를 보여주셨어요. 축복기도 쇠로 만든 아치형 울타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이거 제 말 아닙니다. 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의 오늘 축복기도 너희에게 뭐한다? 쇠로 만든 아치형은 뭐 둥근 문을 말하라는데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사랑이 있을 거야. 평강이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걸어온 길을 묵묵히 따라오거라. 주님이 그 메시지고 다음에는 쟁기를 메고 뭐요? 쟁기를 잡는 자는 농부죠. 우리는 다 농부야. 많은 영혼들 추수꾼으로서 쓰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뭐한다? 쟁기를 메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단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옛날에 얽히고 섞였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대로 전차 부대처럼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파란 두루마기. 파란 두루마기는 파란 것은 성막에서 보면 생명색을 말해요. 타인에게 영향력을 생명력을 주는 그런 도구로서 내가 너를 불렀어. 알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두루마기는 뭐요? 제사장이 입는 거거든요. 거기가 은혜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타인에게 뭐한다?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웠거든. 나는 너를 통해서 그 기능부터 회복시키고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로 주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부수적인 것은 그냥 저절로 된다는 거지. 그리고 머리띠는 달란트를 말해. 머리띠는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달란트. 머리띠, 머리핀. 여러분, 그 달란트가 아니라 그 은사를 말해요. 이 머리띠. 그 머리띠 같은 거 머리핀 잘 안 줬나요? 저는 머리가 길어서 그런지 머리핀을 참 잘 주세요. 아니 실질적으로 자다가다 꿈에서도 옛날에 그리고 뭘 잘 줬나? 저 동전 잘 주세요.
옛날에는 억수로 동전 잘 주셨는데 지금 동전 안 주서. 그 동전이 달란트야.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교회 기둥의 주춧돌을 보여주셨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네가 내 마음을 품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주춧돌 되거라. 그거야 교회가 성도들을 말하잖아, 그죠? 다음에는 치료는 눈, 바이러스, 어깨, 방광. 방광. 오늘 고침 받았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